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는 자들의 오해, 조금 더 아까 그 두 가지 문제에서 파생됐던 문제들은 마치 자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을 하실 때 죽어 있는 자들, 땅에 묻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지 못한다.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죽은 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최종적으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소망 없는 자의 자리로 끌고 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지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부턴가 교회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옥이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아닌 거를 아이들이 만지고 만질 때 그것에 대해서 워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좋은 것으로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구절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림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자로 전략한다고요? 소망 없는 자로 전략해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3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틀리죠. 근데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슬픔이 너무나 크구나. 아직도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슬프게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죽은 자들로 인한 성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모든 사람, 판토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시는 작업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데려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 다 동원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 동원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디아투 예수, 디아투 제수라고 이야기해서 예수에 의해서 죽은 자들 혹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We belong to Jesus예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아까 전도사님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dwells,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요. 가지와 나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가 어떠한 그냥 접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정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까? 많이 맺고 싶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꼭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현재의 삶과 죽음의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 설명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In Chri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인사드릴 때 그냥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아마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시지요. 근데 평안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죠? 주 안에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평안하시지요. 뭐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그건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뭐 부부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망 있는 자로 갑자기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안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이미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잠자는 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셔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영혼과 땅속에 묻혀있는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 때 서로 겹쳐져서 신령한 모습, 최종적으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던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Jesus likeness.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도, 죽을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믿으십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슬퍼하고 그들이 죽어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개념을 적용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본문을 듣고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거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헷갈리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것, 주의 것이라는 표현은 소속이 바뀌는 거고 명칭이 바뀌는 거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의 삶으로 다시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완전 total change가, to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옛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고요. 많은 신전에서 예배, 잘못된 예배가 성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술의 신에 막 빠져서 젖어서 지금 뭐 워러밤인가요? 뭔가 뭐 한국에서 막 축제를 하는데 와, 저는 한국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너무 젊은이들이 막 타락한 상태로 놀고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까 봐, 황홀경처럼 느끼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까 봐 너무 염려를 했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계속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기에서 연인과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신부답게 살아야죠. 아들과 딸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순차적인 건 분명히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염려했던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유대인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라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끌려가서 공안들한테 맞고요, 죽기 전까지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주의 강림은 목도할 수 있지만, 주의 재림은 목도할 수 있지만, 죽은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를 못할까 봐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어떤 착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염려,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그들의 신앙심을 저해시켰습니다. 아, 그럼 예수 안 믿어야 되겠네. 아, 그럼 나는 그냥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잘못된 자력 구원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냥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땅에서, 그런 이원론적 삶, 세상과 종교를 분리해버리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강림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의 처소를 의미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랑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강하게 임재하신다,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반드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달려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적인 의미를 갖고,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육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심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래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은 그냥 단순히 큰 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병행되는 재림의 날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심이 소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다 모으실 때 순차적으로 뭐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끝! 논쟁 끝이에요.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고인분들에 대한 예우로서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장례식은요, 정말 고생하다가 힘들게 사셨다가 돌아가셨지라는 그런 예우를 갖추는 형식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고인의 명복 혹은 그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이 땅에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참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복을 비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기독교 장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장례식은요,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지금 하늘나라로 가신 분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함께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의 딸이 자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가 할머니, 손녀딸이죠. 우리가 할머니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 가신 것을 믿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슬픔이 싹 사라졌대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할머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말씀을 보셨대. 누워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누워서도 찬양하시고 찬송가로 찬송하시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잠드셨는데 그 편안하게 잠드신 것을 보고 할머니는 반드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동일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함께 품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죽은 분들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가면 이제 재림의 날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어려운 교리의 내용입니다. 휴거 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교리입니다. 휴거 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죠. 관성의 법칙이 깨지고 중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돌연성과 강제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겼다면 우리는 그냥 끌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끌려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끌려 올라가느냐? 구름 속까지 끌려 올라간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방울의 은결체인 구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 가운데 끌어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상징됐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 올라갈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빽빽한 임재 가운데 끌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과 같은 이 빽빽한 임재를 언제 경험할 수 있죠? 예배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행하고 모였을 때 그 구름 같은 빽빽한 임재가 임재하시는 것이 구약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God's presence is here.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해요? 어떻게 찬양을 안 드려요? 어떻게 경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휴거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예배예요. 예배.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하늘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로 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따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냐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야 그 구름 같은 카보드의 영광,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꽤나 그때 통용됐던 단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이것은 정치 용어였어요. 파루시아는 황제나 사절단들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도시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다 맞이하고 그 사절단 앞에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황제가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의 날에 성도는 주를 맞이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 that's it. 우리가 할 것은 계속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반드시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살고 죽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장소가 이 땅에서 뭐로 바뀌죠? 공중으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장소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바뀌어요. 공중은 아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기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공중은요, 지금 사단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짓밟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사단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보적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시험도 당할 수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니 너는 내 것이다. 그거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존재를 남겨놓으신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중에서 예배드릴 때는 사단 권세가 조금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사단의 영역을 깨트리며 예배드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자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성도들을 사탄의 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을 향한 완전한 정복을 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다. 완전히 사단을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라. 믿으십니까?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잘 벌고 사업 좀 잘 되고 공부 좀 더 학이 많이 있다고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위,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랐을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도고요.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라. Be with Lord.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배웠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복이 아니구나.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삶 속에서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남겨보려고 바락바락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휴거 교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설명을 하는 이유를 18절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딱 적어놔요.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할까요? 굳이 왜 목사님은 왜 주일날 이 더운 날 이 어려운 설교를 하실까? 이 한 문장으로 축약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휴거 교리를 갖고 잘난 척하지 말고, 휴거 교리를 갖고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휴거 교리로 갖고 재림의 날을 계산하지 말고, 만약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 정말 아파서 이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재림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어려운 말로 교리를 뭐 이해했다고 막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 소망 없고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밤잠 지새우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당신이 잃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반드시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